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돌아온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 이제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뜨거운 눈물과 그 마음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요, 누릴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잃어버리고 나면 그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이렇게 우리가 또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사람들이 마치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룩한 고도의 성장을 그냥 제가 요즘 보니까 흥청망청 허비아비에 바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국민일보에 실려있는 한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존 스토트 이 설교가인 목사님이 쓰신 그 내용인데, 고기가 상해 갈 때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다. 고기는 놔두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기가 상해 갈 때는 소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이 깜깜해져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다고 깜깜한 방을 탓하고 원망해봐야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방이 깜깜하면 뭘 찾아야 됩니까? 불을 켜는 스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갈 때에 이 세상, 이 사회를 붙들고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원래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질 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질 때 우리는 승리의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스위치를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노예로 자유롭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참 자유를 알려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딱 임하자 이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들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나타나게 돼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가 뭐 그리 좋았습니까? 노예로 있었는데. 아니, 노예로 있는 게 뭐가 좋아요? 노예로 살면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채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물론 뭐 좀 다른 경우도 있겠죠. 또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붙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노예로 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두 가지 삶을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보호하시고 40년간 의복과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한다는 소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죄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노예로 살던 그때가 그리워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은 물론 그분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예전에 음주 하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물 따라 놓고 음료수 따라 놓고 그냥 건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 그냥 시원하게 먹던 그 술이 너무나도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에서 돌아섰으면 우리는 그 옛사람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세상의 물질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뭐냐? 할례를 받겠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겠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겠다. 여러분, 앞으로 가다가 다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으면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일종의 포경 수술이죠. 이 수술 받으면 악한 자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의롭게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거기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복과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외식주의자 바리새인들이요, 참 얼마나 쇼를 자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가지고 그냥 주손 두 팔을 하늘로 올리고 거룩하게 막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세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 세리보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또 금식하는 티를 내려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 금식하요 라고 이렇게 보이게 굽굽했어요. 여러분, 노력은 가상했지만 그러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력은 가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쇼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자유함을 버리고 엉뚱한 율법에 얽매여서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동시에 마귀도 우리를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지 몰라요. 자,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듣고 그 복음 따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아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율법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는 엉뚱한 지금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방심하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마귀 사탄을 얼마나 참 매력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를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아주 그냥 매너 있고, 예전에 그 조 블랙이라는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조 블랙은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엄청난 미남으로 나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정말 그런 모습입니까? 마귀가 정말 매너가 있을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어디로 삼키려고 하냐? 지옥불, 영원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영원한 그냥 그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이 가장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 마귀 공격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라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약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약점이, 나의 단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분별해라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이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면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 우리가 검증만 해봐도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여러분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여러분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냥 어떤 좋은 것만 말하고 그 인생을 누리십시오.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합니까? 예전에 모 개그맨은 아니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그들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삶을 누리십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만 있어서 오는 폐단에 대해서 인생을 누리기만 하면 찾아오는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TV에서는요, 그냥 누리기만 하라고만 알려줍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동성애는 사랑이다. 동성애는 정말 소중하다. 그들도 인정해주다. 그러는데 어떤 방송에서도 이 동성애자들의 그 말년에 대해서 다루는 방송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말년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들이 그 말년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요,
야, 동성애 열심히 하세요. 동성애는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년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기저귀 차고 각종 질병과 성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끔찍한 모습. 그 예전에 그 연세 수동병원의 여만석 원장님이 이 동성애 그 말년 환자들만 그 받는 병원이 있는데 그분이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그들이 말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과 방송에서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얼마나 좋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포장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악한 세상, 이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냅둬. 아니 뭔 일이 있겠어? 뭘 거기까지 상관해? 우리 신앙이나 잘 챙기자. 여러분, 냅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 아니 뭐 그냥 냅둬도 되지. 여러분, 이렇게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전체에 퍼져가지고 교회를 물들이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은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귀와 타협해서 안 돼요. 제가 요즘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분명한데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쉽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퀴어 신학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신학을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야, 아직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한 번 있을 것 같고 저렇게 말했다가는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이렇게 말했다가는 내가 질타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합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리다고 마귀가 유혹하는 두리뭉실한 유혹과 미혹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진리 안에 거하여서 마귀의 그 역사를 몰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는요,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자나 호랑이도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자나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저 멀리 남극을 간다든지 사막을 탐험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탐험합니다. 그냥 지구 곳곳을 탐험하고 땅속을 파내러 가고 바닷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 왜 인간만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난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권한 때문에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동식물을 다스리며 우리의 식량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권한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깨어지고 말았죠. 창세기 3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며 자유롭게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권한을 잊어버리고 그냥 땅에 매여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누릴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벼락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육체적인 땅의 자유를 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능력하지만 그러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물론 살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딴 데 바라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거기에 힘 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